에베소서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성장하라, 자라가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지난주 말씀에서는 이젠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도전했더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4장 맨 마지막에 31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너희의 그 옛사람의 모습, 다시 말하면 모든 악독은 증오심을 말합니다. 노함, 이 노함은 절제되지 않는 분노를 말하고, 분냄, 이건 복수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떠드는 것, 이것은 필요 없는 논쟁과 그리고 억압하는 말의 태도들, 그리고 비방하는 그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버려라. 그 모든 것들은 악한 의도로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그리고 32절은 뭐라 말했습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친절, 긍휼, 용서, 이 모든 것이 다 뭐죠?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그 깊은 친절함, 배려,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어떻겠어요? 뭐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게 먼저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그 다음에 그 사랑을 시도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1절에서 오늘 본문 1절은 뭐라 말합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너를 향한 친절하심, 너를 향한 긍휼, 너를 향한 용서, 그것을 경험한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들도 가서 그렇게 살아내라. 너희들도 사람들을 향하여 친절하게 대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라 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2절 처음에 어떻게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바울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옮기는 거지만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셨을 때 이게 뭐였어요? 새 계명이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가서 서로 사랑하라. 먼저 너희들이 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것을 익히고 배우고 그리고 가서 그 사랑을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정말로 다 가서 그 사랑을 행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데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서 다 전하고 살아내고 있습니까? 인간들 속에서 보면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 사랑을 받으면 그 아이들이 다 그 사랑을 살아냅니까? 그 사랑을 전하는가요?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받고 있는 사랑이 실제로 사랑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또 자기가 받고 있는 그 사랑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을 당연하다고 여기기 시작하면 결국 그 사랑받는 사람이 나중에 나빠집니다. 그 사랑을 받는 사람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받는 사랑은 너무 당연해 라고 하니까 그 사랑을 사람들과 나눌 줄 모르니까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은 또 다른 아픔 가운데 놓이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정말 나쁘게 하는 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이름 하에 행해지는 편애입니다. 나만 작은 우리만 사랑해야지. 바로 그것 때문에 사람들 간의 간격이 더 벌어지고 사람들이 더 깊은 실망과 좌절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악한 일 때문에 우리가 실망합니까? 아닙니다. 이게 선하다고 하는 일들이 선하지 않아서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힘들어지고 서로 분열하고 반목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사랑할 때도 잘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 열립니까? 자기가 받은 사랑을 감사할 줄 알아야 사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참 고맙다.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나서 이렇구나. 내가 이 공동체에서 이렇구나.
이 사람이랑 나랑 이렇구나. 아내와 남편이 이렇구나. 아버지와 뭐 딸이 뭐 엄마와 아들이 이렇구나. 아, 감사하구나. 그래야 여러분 이게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들이건 선생님들이건 어떤 사랑을 먼저 주도적으로 행하는 사람이 사랑을 하는 것과 함께 지혜롭게 가르쳐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 사랑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 땅에 많은 부모들이 사랑은 합니다. 다 자기네들 나름의 방식으로. 근데 뭘 가르치는데 익숙하지 못하냐면 그 사랑을 잘 감사하는 법을 배워주질 못하니까 그게 너무나 당연해지고 자기만 가지면 되는 것처럼 되고, 그러니까 사회는 나빠지고 더 반목하고 이렇게 되지요. 오늘 그 2절 뒷부분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까지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데 왜 그렇게 행해야 되냐 하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 사랑을 너희들이 안다면 너희들도 가서 그 사랑을 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너희들이 거기다 감사를 알아야 돼. 그 감사를 알아야 너희들이 그 사랑을 가서 행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사랑의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를 아는 데다 뭐가 더해지면 더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까? 그건 자기가 그 받은 사랑에 대한 빚진 마음이 생기면, 내가 사랑에 빚졌구나, 이거를 자기가 깨닫게 되면 이젠 빚진 자니까 그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일수록 자기가 받은 사랑을 돌려줄 또는 나눠줄 이럴 가능성이 더 열리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시다.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시는 그때가 어떤 때였냐 하면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을 때구나. 내가 사랑받을 만한 뭔가를 해가지고 그 대가로 아우 너는 참 사랑스럽다, 넌 참 사랑받을 만하구나, 그래서 사랑하신 게 아니고 내가 아직도 그냥 죄인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죄라는 게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을 때, 내가 나름 이 정도로 살면 나는 그래도 꽤 괜찮게 사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었을 때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당신의 사랑을 베푸셨구나 라는 걸 알면 이제 거기에서 아, 내가 사랑에 빚진 자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사랑에 빚진 자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8장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인데 여전히 사랑받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옛날에 육신대로 살 때처럼 그렇게 육신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제대로 사랑을 받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내자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사랑받은 자처럼 그 사랑을 감사하고 그 사랑에 내가 빚졌구나, 정말 내 혼자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서 내게 다가오셔서 그 사랑을 베푸셨고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감사와, 내가 그러므로 사랑에 빚진 자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나는 사랑할 만할 때, 그가 나에게 사랑할 만하게 놀 때, 그럴 때 나는 그동안 사랑해 왔었는데 그게 아니라 나도 사랑을 거저받았다면, 거저받은 것도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할 만한 존재가 아닐 때 사랑받았다면 내가 사람들을 사랑할까 말까를 그렇게 아주 악착같이 따지고 그러는 게 옳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우리가 잘 돌아봐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육신대로 사는 삶에 대한 모습이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이게 육신대로 사는 삶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요. 음행,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 이런 것들이 정말 사랑받은 자가 살아가서는 안 될, 여전히 육신대로 사는, 다른 말로 하면 옛사람, 아니면 아직 어린아이에 그냥 머물러 있을 때 살아가는 그런 삶이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읽을 때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음행,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들, 희롱의 말들, 이런 것이 힘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힘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시도하고 이것들을 성취하고 이것들을 갖게 됐을 때 만족이 있거든요. 즐겁거든요. 우리의 육신이 짜릿짜릿하거든요. 영적인 깊은 그 만족이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있는 내 몸의 만족, 내 마음의 만족, 내 생각의 만족들이 분명히 이 안에 있거든요, 여러분. 더군다나 이 육신의 만족이란, 이 육신대로 살았을 때 내게 오는 그 만족이란 매우 구체적입니다. 매우 실제적입니다. 그리고 아주 즉각적이잖아요. 이게 바로바로 내게 다가오거든요. 여러분, 성의 문제가 얼마나 우리에게 실제적이고 즉각적으로 다가옵니까? 여러분, 돈, 그거 없다가 생기면 얼마나 우선 내 마음속부터 평안해집니다. 뭐 이젠 다 된 것 같이.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가 그 다 농사해가지고 창고에 다 넣어놓고는 어휴, 이젠 내 영혼아 즐거워하자, 이젠 좀 충분하게 놀아보자. 그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 평화가 권력을 가진다든지 권력을 딱 잡게 됐을 때 왜 변합니까? 그게 주는 즉각적인 어떤 만족과 실제적인 어떤 자기가 부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힘을 우리가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은밀히 행할까요? 부끄러워서? 아닙니다. 은밀히 행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부끄러워서가 아닙니다.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부끄러운 거라고 말하는 거 지금 바울의 시각이고, 바울의 시각에서 볼 때 그 은밀히 그들이 행하고 있는 거기 나와 있던 음행,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 이런 것들은 참 부끄러운 것인데 라고 바울은 말하지만, 왜 여러분 은밀히 행하는 줄 알아요? 부끄러워서? 마음이 불편해서? 아닙니다. 좋아서 은밀히 행하는 것입니다. 약간 찔리거든요. 약간 부끄럽거든요. 약간 불편하거든요. 근데 약간 찔리고 약간 부끄럽고 약간 불편한 것보다 훨씬 좋으니까 은밀히 행하는 것입니다. 은밀히 행하는 게 부끄러움이 커서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오해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은밀히 행하는 이유는 좋아서 그런 거예요. 부끄러움을 이길 만큼, 불편함을 이길 만큼 좋으니까 은밀히 행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불편하고 부끄러운 것보다 그 육신의 만족이 가져다주는, 육신을 만족시킬 때 가져다주는 그 즐거움, 그 짜릿함이 더 크니까 은밀히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벌 받아. 하나님께 상을 못 받아. 하나님께서 면류관 씌워주시는 거 안 해. 라고 맨날 부정적인 의미로 벌 받아, 안 돼, 그렇게 하면 기뻐하시지 않으셔, 이런 말만 갖고는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을 보세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 모든 것을 합하여 지금 우상 숭배자라 말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을 땐 그때의 상황, 배경 이런 걸 알아야 된다 했죠. 초대교회에서 그들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나온 상황이고, 그들의 익숙함은 그 시대가 워낙 이런저런 음행들이 막 문란한 시대였으니까 사람이 도구가 되는, 사랑의 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육체의 도구가 되는, 특히 남자들이 여자들을 육체의 도구로, 자기 육체 만족의 도구로 사용하던 그런 것에 익숙했던 시기고, 이들은 많은 자기의 재물 이런 걸 다 포기했으니까 이 당시에 이 교회 공동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모습은 대부분 음행과 탐욕, 뭔가 자기가 없어진 걸 다시 욕심이 생기는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궁극적으로 성경은 그게 우상숭배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단순히 성적인 것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여러분 많은 음행들이 있어요. 은밀히 행하게 되는, 돈일 수도 있고요, 권력일 수도 있고요, 어떤 관계일 수도 있고요, 이런 많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 너희들 그거 알잖아. 우상숭배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을 받지 못해, 기업을 얻지 못해. 알아요, 여러분들? 좀 알죠. 그럴 것 같아.
근데 이 경고가 우리한테 확 실제적으로 다가옵니까? 그렇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흐릿한 두려움이잖아요. 약간 찜찜하긴 해. 그래, 너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이 땅의 많은 것들에 너희들이 휘둘려 가지고 사는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는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없어.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을 받을 수 없어. 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 내가 이렇게 살 때 좀 찜찜하고 좀 죄송하고 눈치가 보이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왜 우리가 그걸 대략은 알면서도 여전히 은밀히라도 그렇게 행해? 그 육신대로 살 때 오는 그 즐거움과 짜릿함이 워낙 즉각적이니까, 너무 명백하니까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반복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 6절에서 뭐라 말합니까?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는 헛된 말에 속지 말라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헛된 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 규정 자체가 누구의 규정이야? 바울의 규정이에요. 바울이 볼 때 헛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볼 땐 매혹적인 거예요. 매력적인 것인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것처럼 이 세상의 지혜란 말이에요. 그게 바울이 볼 땐, 물론 하나님께서 볼 땐 어리석인 것인데 이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땐 짜릿짜릿한 거예요. 포기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라고 한단 말이죠.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첫 인간이 타락할 때 그랬던 것처럼 헛된 말인 게 틀림없는데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 헛된 말이 그 사람이 볼 땐 어땠다고? 아우 이게 진짜 맛있어 보이고 아주 내 몸에 좋아 보이고 그리고 아주 예쁘고 정말 이걸 가지면 내가 힘을 갖게 되겠구나, 높아질 것 같구나,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 내가 부릴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갖다가 너 그거 하면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상 못 받아? 상 못 받으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찜찜함이 있지만 이건 즉각적으로 다가와. 짜릿짜릿해. 가지면 바로바로 이걸 사용할 수 있어. 그러니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럼 도저히 방법이 없는가? 어떻게 해야지 도대체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아무래도 여러분 은밀히 행한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거기에 어떤 좀 출구가 있는 듯해요. 왜 은밀히 행한다고? 좋아서 행하긴 행하는데 그래도 은밀히 그렇게 행하는 이유는 뭐? 특히 믿는 자들이 부끄러움이 있거든, 죄송함이 있거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의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것이 있는 것이 이제 그나마 다행이지. 정말 이제 망한 인생은 뭐야? 은밀히 행할 필요도 없어. 드러내놓고 해. 오히려 자랑해. 그건 이제 정말 심각한 문제지만 그래도 믿는 자들은, 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자들은 그런 것들을 여전히 내가 즉각적으로 내게 다가오고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다가오니까 포기하기는 쉽지가 않지만 찔림이 있거든. 갈등이 생겨나거든요. 더군다나 여러분 그 육신의 만족, 육의 만족, 내 몸과 내 이 혼의 만족이 갖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매우 구체적이고 아주 실제적이고 즉각적이긴 하지만 그건 지속적이진 않아. 그것이 돈의 문제건 성의 문제건 권력의 문제건 그 순간은 너무 좋아. 모든 걸 다 포기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 계속 지속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계속 지속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분명히 즐거운데, 짜릿한데, 다 된 것 같은데 그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그것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으니까 횡한 뭐가 있어요? 공허해요. 그 공허와 함께 불안이 있어요. 이 세상이 주는 그 만족은 우리를 지속적인 평화로 이끌어가지 않아요. 그 순간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다 그거예요. 그런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것이 당연해지고 익숙해지면서 시들해지고 뭔가 그 안에 횡한 게 느껴지고 새로운 공허가 생기는 듯하고 무엇보다 더 깊은 불안감이 있어요. 그 불안은 은밀히 행할 때 너무나 원해서 하지만 자랑스럽진 않아서 은밀히 행할 때 마음의 그 불편함, 조금 부담스러움, 부끄러움의 어떤 느낌보단 훨씬 더 깊은 어떤 무엇의 어떤 그 느낌의 불안감이에요.
그 불안이 우리를 엄습해 와요. 그래서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더 깊은 부정적인 감정이 내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겠어요? 그런 것을 잊으려고 더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더 집착하기 시작하면 이젠 더 강화되게 돼 있어요. 더 돈을 많이 가져야 되겠어. 더 성적으로 집착해가. 더 큰 권력, 아무도 나에게 뭐 어쩌야 할 바 모르는, 내가 아무리 뭐 이젠 드러내놓고 해도 나를 공격할 수 없는 더 큰 권력을 추구하고 거기를 향해서 더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럼 또 잠시 잊어요. 나름대로 애쓰는 거거든. 내 모든 것을 다 바쳐가지고 나아갈 수 있거든. 세상은 많이 그렇죠. 근데 다른 방법도 있긴 있죠. 뭐겠어요? 아니구나라고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그 돌아선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차라리 좀 더 강화되고 반복적으로 하고 더 집착하고 하는 게 훨씬 쉬운 방식이고 익숙한 방식이고 자연스러운 방식이지. 이 돌아선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방식이겠어요. 말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뭐 휙 벗고 휙 입으면 되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가 다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물론 돌아서기 전에 어떤 게 있어?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갈등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갈등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 그 갈등, 옛날엔 이런 식의 갈등은 아니었는데 약간 뭐 양심에 찔린다 정도였는데 어떤 깊은 두려움이 섞인 갈등이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정말 믿는 자라면 생겨나게 돼 있어요. 그 갈등을 여러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너무너무나 죄송한데 그래도 내 안에 이 갈등이 있다는 건 저 참 다행입니다. 라고 할 줄 알아야 돼요. 갈등이 중요한데 꼭 기억해야 되는 건 갈등하고 고민하는 걸 혼자 하면 거의 100% 이전으로 돌아가요. 혼자 갈등하고 고민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또 이랬네. 이거 어떡하지? 혼자 그러고 있으면 이전으로 무조건 돌아갑니다. 왜? 여러분 아까 말했던 그런 공허함, 그 불안감, 갈등 자체도 시간이 가면 희미해지거든요. 좋았어. 좋고 난 다음에 이게 아닌 것 같아. 그 아닌 것 같은 거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시간이 점점 가면 그것도 흐려져. 그러니까 또 다시 아무렇지도 않은 듯 또 우리는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라고? 갈등, 고민 이런 게 있을 때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또 어렵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냥 별 생각 없이 나오는 건 쉬워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나올 때 그냥 이렇게 주일이구나 교회 가자 이렇게 하고 온 사람들은 별로 어렵지 않게 와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식하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그 삶의 현장들, 거기 있던 내 마음들, 내 선택과 행동들을 돌아보고 예배하러 나오려면 뭐 어렵잖아요 이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내가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뻔뻔해 보이고 이러는 게 여러분 사실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처음 할 때 우리 자신을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 시간을 갖는 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기는 게 사실 쉽지 않으니까 예배 처음 시작할 때 그걸 다 내어드리고 주님 또 오늘 나를 이 순간 새롭게 당신 앞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여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하고 싶고 요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고 뭐 순종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어렵지가 않은데 이 갈등을 품고, 왜 갈등이 시작됐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육신대로 사는 삶을 사는 걸 내가 자각했고 그래서 부끄럽고 아픈 마음 그것으로 시작된 갈등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갈등을 나누는 게 어려운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해결되질 않아요. 많이도 경험하시지 않아요? 그동안 예수 믿고 살아오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고민했던 적 없어요? 그 고민이 좀 길어지면서 그 다음에 그 고민이 더 강화돼요? 잊어버리잖아요. 흐려지잖아요. 또 이전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보면 13절을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 그래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책망받는 것은 받는 모든 게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니까 네가 잘못한 건 결국 다 까발려질 거야.
그건 너는 완전 망신당할 거고 너는 완전 매장될 거야. 이런 소리가 아니고요. 이 말씀의 의미는 거기 있는 것처럼 빛으로 드러나고 그 드러나는 것마다 결국 빛이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실 땐, 너를 꾸짖으실 땐 너를 다시 빛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함이야. 이런 뜻이에요. 네가 지금 네 안에 생명을 가진 자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경험한 자이면서도 여전히 네가 이전의 육신대로 살아서 어둠 속에 있는 자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너를 책망하실 거야. 책망하심으로 어떻게 하신다고? 너를 다시 빛 가운데로 이끌어 오시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노력하실 거야 라는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징계를 경히 여겨도 안 되고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네가 꾸지람을 받는 건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시겠다는 게 아니야. 너를 매장시키시겠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 주님께서 너를 꾸중하시는 이유는 너를 다시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시기 위함이야.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 없어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13절에서 그 책망하실 때 너를 빛으로 이끌어내시기 위함이야 라는 얘기는 그 전에 여러분 어떤 과정이 있으니까 책망을 받겠어요? 갈등, 죄송함, 부끄러움, 불안함 이게 있지만 주님 앞에 나아갔으니까 책망을 받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책망을 받는다는 게 그 책망을 듣고 책망을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라야만 빛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맨날 고민하면 뭐해요. 그러니까 매주 똑같은 기도 우리가 하는 거지. 뭐 우리가 계속 말하는 것처럼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해 어쩌고 저쩌고. 마음속엔 갈등은 있지만 조금 지나가면 그 갈등이 약해지고 갈등이 약해지면 또 이전처럼 살고 또 와가지고 내가 또 원했는데 그러고 이게 말한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그 기쁨, 평화 이런 것들은 맛보지도 못한 채 그냥 살아가기 쉽다고 하는 거죠. 그래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바울 사도가 뭐라 말합니까?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야 깨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무슨 소리예요? 네가 생명 얻은 자인데 네가 이젠 깨어있는 자인데 여전히 죽은 자들이랑 똑같은 모습으로 거기서 잠자고 있다면 안 돼.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생명 얻은 자답게 네가 이제 살아야지 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거죠. 언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깨어나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빛,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크게 세 경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첫째는 언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그분 모를 때. 그럴 때는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빛 앞에 비추어질 때도 자각을 못해. 그게 뭔지 몰라. 우리가 예수 하나님 알지 못하다가 그분을 믿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 시점쯤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셔서 빛으로 사랑으로 다가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비추셔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예수를 믿어볼까? 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다면 정말 그 신이 용서의 신이고 사랑의 신이라면 내가 그 예수님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믿어볼까? 실제로 그때 나는 어떤 상태에 있어요? 주의 빛이 나에게 비추고 있는 상태예요. 그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나를 돕고 있는 상태예요. 자각하지 못해. 나중에 알죠. 아, 그때 주님의 빛이 내게 다가오셨구나. 주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었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그게 정말 내게 중요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었구나를 알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빛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의 책망받을 때예요. 책망이 빛이에요. 빛으로 이끌어 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빛을 비추이시는, 그러니까 물론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분 앞에 죽을 것 같아 그래도 나가야 된다고. 뻔뻔스러워 보여도 그래도 그분 앞에 나가야지 해결되지 나 혼자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가장 흔쾌히 당신의 빛을 비추이고 그러시면서 기뻐하시는 건 언제겠어요? 성장해 가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인 거죠. 여러분 보면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8절과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살아갈 때, 그때는 빛이 내게 비추이는 정도가 아니죠. 뭐야? 빛과 동행하는 것이지. 빛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빛 대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아까 우리 장면들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그 빛을 전하고 반사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비추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삶. 그때는 이제 주님도 기쁨 가운데 우리에게 당신의 빛으로 함께 하시는 거지요. 말씀의 제목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로 잡았습니다. 10절의 말씀이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게 뭐 시험이라는 게 주님을 시험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네가 고민해봐라, 생각해봐라, 찾아봐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크게 말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버림, 하나는 행함, 시도. 다 다르죠.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는 버려야 할 게 있어요. 바로 그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린 자주 갈등하는 거예요. 그 갈등을 그냥 혼자 길게 하다가 다시 희미해져 가지고 이전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갈등하는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빛으로 책망받고 꾸중 듣고 찔려하고 죄송해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과정이 있고, 버림, 그리고 시도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건 내가 주님께서 내게 하라고 원하시는 건 맞는데 라고 하면서도 주저주저 하고 있는 그것을 시도하는 것을 통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고,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뭐겠어요?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기쁘다면 그 기뻐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수 믿는 자는 그러니까 더 이상 짜릿함, 그 순간적인 만족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의 평화를 살아가는, 예수의 기쁨을 살아가는, 동행하는 기쁨. 그 기쁨은 좋아 라는 말로 순간적으로 표현될지는 모르지만 힘들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할지 모르지만 한 텀을 싹 살아내고 나면 나 참 수고했구나, 주님 저 잘했죠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쁨과 담대함, 평화, 이 삶을 우리에게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2020년 우리 같이 한번 시도해 보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은 자고 주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랑 속에 깊이 잠겨 보는 경험들이 없을 때에 우린 또 우리 안에 공허와 그리고 욕망에 사로잡혀 이전에 육신대로 살았던 것과 똑같이 선택하고 행동하고 그러는 우리들을 봅니다. 잠시 괜찮은가 싶었다가 또 빠져들어가고 또 빠져들어가고, 그럼에도 주님, 우리 안에 갈등이 있다면 그 갈등이 바로 빛이 있는 곳임을, 그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거기서 나를 사랑의 마음으로 빛으로 초청하시며 꾸중하고 책망하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을, 그 책망 속에 담긴 주님의 깊은 안타까움과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을, 다시 내게 손 내미시는 그 손을 내가 기꺼이 내밀고 그 손을 붙들어야 하는 것임을, 그리고 한 걸음 내딛었을 때 이전의 그 순간적인 즐거움 짜릿함이 아니고 주와 함께 걷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기쁨과 평화를 맛보는 우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 맛을 보기 시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그 맛에 익숙해지고 그 맛이 나를 감싸고 나를 만나는 모든 자들이 그 맛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복된 여정을 이 한 해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곳에 있는 우리를 지키고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